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저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가는데 예수님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조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광풍 정도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광풍과 함께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거의 배에 물이 찼습니다. 이제는 이 배가 그 호수에 침몰될 위기에 차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신없이 깨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다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바다 꾸짖으시고 그래서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사랑과 물을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Where is your faith?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어디다 놓고 있냐 그 소리예요. 내 믿음을 어디다 두고 있냐? 어디다 두고 있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믿음 어디다 뒀어? 네 믿음 지금 어디다 놓고 있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질풍노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너는 내 믿음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이것이 어떤 믿음이길래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가? 세 가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주님만이 최고의 통치자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만이 최고의 통치자다. 최고의 통치자다. 사실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최고의 통치자라는 이 믿음을 어디에 뺏겨버려요? 어디에 두어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초마다 네가 어디에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초마다 너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통치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그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겁이 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계세요. 적어도 내 제자는 이 세상에 지금 풍랑이 만났어도 광풍을 만났어도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 있어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다니엘서를 가지고 조금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통치 시대의 바벨론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이지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의 통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앞에서 내가 굴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 불이익이 뭐냐면 죽는 거거든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친구는 그 위에 통치하시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어디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회를 베풀 때마다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고 있지만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죠?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는 절대로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위에 계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돼요.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 말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대통령 뭐 그런 거지 뭐, 내 상사 뭐 그런 거지, 사장이면 뭐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 친구는 그 통치자를 잘 섬겼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외국에서 온 사람이야.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야. 근데 그가 지금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성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주 성실했습니다. 맡겨진 부분에 있어서 그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단 그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 통치자보다 위에 계신 통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는 그 믿음을 어디에 두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 믿음을 꼭 붙잡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서 4장에 와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도 분명히 보였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더 확실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이 모두가 다 두려워할 만큼 모든 권자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 환상, 그 꿈이 무엇인가? 다니엘서 4장 10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 보이겠고. 자, 다시 설명할게요. 나무가 자랐는데 큰 나무예요. 그 큰 나무가 하늘까지 거의 닿았어요. 그리고 그 잎도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조금 더 읽습니다. 15절, 12절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결국은 그 큰 나무에 모두가 다 깃들어
가족들요, 거기에 기대서 먹고 자고 살고 했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14절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이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나무가 비워졌어요. 그리고 그 가지도 쳐졌어요. 잎사귀가 다 떨어졌어요. 거기에 기대고 있었던 모든 짐승과 새들은 다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1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자, 거기에 뵀는데 여기에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구루터기. 그것까지도 쇠로 노줄로 쨍쨍 감았어요. 그리고 그걸 놔둬라. 자, 시작.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슬에 맺혀진 들, 그게 꽁꽁 쇠사슬로 묶였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이 7대라는 것은 7년을 지납니다. 이렇게 해서 7년을 지났어요.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누구의 명령대로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림에 그랬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봐요. 너 벨드사사라. 여기서 벨드사살은 다니엘이거든요. 벨드사사라. 시작.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두려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혜자인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28절 이하에 보면 이 꿈을 해석하면 이거예요. 거대한 나무는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무서운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에요. 이게 비어져. 이게 비어져. 그리고 베어진 너는 그 세상에 들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지. 그 구루터기마저도 새밧줄 노밧줄로 꽁꽁 묶여져. 그래서 너는 7년이 있으면 결국 그렇게 돼. 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에게도 보여주었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위에 계신 통치자를 몰라요. 고백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이것이 영원한 권력의 자리인 줄로 착각하게 돼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내가 돈을 가질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그 위에 우리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풍이 일어나고 내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잠자시고 계세요. 잠자시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이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워봅니다. 그런데 깨워도 주님은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도대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고작 깨우셔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의 믿음을 어디다 두었는고? 너의 믿음을 어디다 두었는고? 내가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통치하시는 주님, 지금 오늘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이어받습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도 여전히 벨사살 왕은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 앞에서 그는 모든 사람을 모아놓는데 성경에 보니까 1000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벨사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에게 드리고 하고 있는 그 순간, 연회를 베풀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벽에 10글자가 딱 박혔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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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겔 우바르신 하고 10글자가 벽에 꽉 박혔습니다.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네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하니, 이것을 해석합니다. 메네 메네, 이 메네라는 말은 숫자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아무리 내가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손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수에, 하나님의 숫자에 날만큼 너가 있는 것뿐이야. 그리고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라는 뜻입니다. 통치자가 보았을 때는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 아무것도 아니야. 가벼워. 저울로 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거야. 그리고 바르신 분열이다. 내가 이제는 두둥강이가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통치도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어떤 것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오늘 이 상황도 우리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다는 이 믿음을 어디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붙잡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통치자 앞에서 내가 연약한 약한 거야. 왜? 약해야 그 통치자에게 의지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약함으로 나는 하나님만, 통치자이신 그분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자랑할 것은 그 통치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상황을 통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꼭 붙잡지 아니하면 교만하거나 아니면 절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통치하시는 주님이 구원자와 함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 어마어마한 벨사살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다니엘 같은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세 왕의 그 권자 앞에서 모든 걸 다 다스렸을까? 내가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다니엘의 복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 왕의 그 모든 권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으면 권력의 맛을 알기 시작할 수 있어요. 역시 권력이 맛있어. 그래서 자꾸만 이 권력에 의존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바뀌어지고 오랜 동안 이 권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어떤 복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통치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있다는, 통치자가 드러나고 있다는 이것을 꼭 붙잡은 사람이요, 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 다니엘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며, 이 믿음을 붙잡는 다니엘은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권세자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도 이 믿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만이 통치자세요. 지금 나의 상황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구원자인 나를, 여러분들을 붙잡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것을 끝까지 붙잡는 거요. 끝까지 붙잡는 거요. 그런 붙잡는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통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잠자시는 예수님 깨워. 잠자시는 예수님 깨워라. 그러면 그분이 일어나서 해결해 주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나 함께 잘래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잘래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함께 잘래요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요, 믿음을 어디에 두지 않았어요.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 함께 잘래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있는데 세상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저 불쌍한 사람들, 저 난리를 피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들을 건져내세요.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이런 제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분초마다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을 건져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